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고백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사람은 세상을 다 얻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예배를 들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이요,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듣지요. 그냥 친구로나마 서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좋을 때다. 좀 지나가면 다 할 것이다. 그때는 제가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어. 그런 것을 보면 사랑의 이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한평생을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거나 용기를 갖게 되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망가지는 삶으로부터 성공적인 삶을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랑해 라는 고백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사랑해 보다 더 소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내 영혼을 살리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있는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곳을 단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을 특별히 교육시키고자 할 때는 늘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날도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자 일부러 이 최북단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19절에 나와 있죠. 대답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다르는 엘리야라, 다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당시에 예수님은 그 행하신 기적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폭발 등을 봐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런 사람들의 판단은 고백이 아니라 견해였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견해를 갖고 살아가죠. 삶 속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 유명한 가르침을 남긴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위대한 성인 등등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제자들 생각을 모르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견해와 고백은 다릅니다. 견해는 제3자에 대한 단순한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부지런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등등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이 견해죠. 그러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고백은 일단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상사와 부하관계 등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가장 깊은 진실을 정성을 다해 드러내는 말이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난 널 믿어 등 나의 확신과 진실이 담긴 말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를 향한 견해가 아니라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 말씀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이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원래 프랑스는 프랑스가 정확한 이름이죠. 우리 옛날에 불란서라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랬어요? 중국어로 프랑스를 불란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대로 해서 불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그런 표현인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anointed one 그 뜻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를 죽였던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법관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천국 기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으로 인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어려서부터 지혜가 뛰어나신 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 이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견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한 내용들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실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신 나의 가장 소중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던 고백이 나의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아무든지부터 다시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 명동에서 큰 소리로 집사님 하고 그러면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사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 몰라요. 초대교회 집사를 선출할 때 기준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합니까?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며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연초가 되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는 집사들도 있대요. 그런데 집사가 무당을 찾아가면요, 무당이 먼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 해갖고 아무것도 안 가르친대요. 점괘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라 그런대요, 그냥. 그리고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대요. 지 신한테 물어보지. 지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찾아오고 지랄이야? 그런데. 한국교회에 엉터리 집사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슬픈 이야기예요. 꾸미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예요. 믿는 자리에 가시는 성령님을 놔두고 왜 무당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가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려며 문제 해결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합니다. 제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써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업자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아침에 문을 열면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몇십 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문을 닫고 피곤하다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려 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지식도 허락하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하는 성도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꼭 조건같이 말은 같지만은 이 아니면 옵션처럼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미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나 세대.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자기중심적인 세대, 철저하게 이기적인 세대라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존중, 자기 사랑이에요. 물론 자기 존중,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물질이나 외형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시 되는 시대인지라 겉으로 가진 것이 없거나 부족하면은 그것이 열등을 시키게 돼서 스스로 자기를 멸시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세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소중합니다. 등등의 주제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 사랑 혹은 자기 소중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사랑과 자기 소중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기 숭배라는 우상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성과 탐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치솟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는 바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내 것이야.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니도 내 것, 네가 속해 있는 것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리가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며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매일 삶 속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자기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두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버거운 인생, 피곤하고 고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바람에 자기 속에 많이 넣습니다. 돈, 섹스, 권력, 명예, 인기, 성공, 아이들, 이념, 철, 그리고 종류 등등을 막 집어넣고 살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체는 선하며 유용하며 소중하고 그리고 심지어 고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신을 섬기는 탐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하며 소중한 것들이 그만 거짓 신들로 바꾸어져서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우매한 삶을 살아.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돈을 자기 자신의 탐욕으로 쓰다 보면은 그 돈이 만몬, 거짓신, 우상이 되어버렸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나의 탐욕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 권세가 거짓신이 되어서 우상숭배가 되어서 내 인생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내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영광이 먼저입니다. 교회와 목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누구 것이냐? 예수님 것이죠. 너 누구의 목사냐? 너 누구 거냐? 그야 주님의 목사야지. 그런데 왜 네가 염려를 하니? 염려를 해도 주인이 내가 하는 것이지 너는 염려하는 신분에 염려하는 자리에 있는 신분이 아니야. 너는 그냥 내가 명령한 대로 그럼 내 뜻대로 교회를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부터 제 목표와 교회에 대한 염려를 안 합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심으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나의 주인도 예수님. 나를 내가 하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은 그 이상은 아닌 거죠. 염려는 주님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완을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 인생살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의 종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쥐가 나도록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꿔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해결자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자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이와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가장 소중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어떤 사건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 혹은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짐 등으로 해석합니다. 죄송하지만 100% 땡입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제 십자가입니다. 무슨 어려줄 십자가? 목사님, 제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땡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를 짓는 일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실패되도록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과 허영을 죽이지 못하면 그만 그런 마귀 유혹에 빠져서 죄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것들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 말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를 포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탐욕과 허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은 육신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욕망,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친구 삼아 늘 그에게 여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처럼 눈을 뜨면 성령님 굿모닝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와 교통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거리로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들죠. 이런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우리 입에서 성령님 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는 줄량치고 맙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님, 이 순간에 마귀가 씌워진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성령님 이 한마디에 힘이 쏟아져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철저히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지금도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고백을 하는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